이번에 독일에 가서 두 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서 묵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예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제가 늘 살던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두 아이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처음 가서 잠자는 거예요. 예전에 첫째 아이가 살던 기숙사에서 자본 적은 있지만 또 다른 기숙사로 옮겼기 때문에 처음 방문해서 기숙사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제가 익숙한 도시인데, 첫째 아이가 살고 있는 예나라는 도시는 저희가 사실 익숙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샤워실에 갔더니 온갖 허연 그 석회 때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기숙사 살 때 가서 막 닦아주고 청소하고 그래서 왔는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조차가 없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이렇게 두고 왔어요. 샤워실도 그렇고 수도꼭지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하얗게 이렇게 석회가 잔뜩 끼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릇들에도 석회가 끼어 있고, 냄비에도 석회가 끼어 있고, 전기포트에도 석회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석회는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지워봤자 또 조금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하얗게 석회가 끼기 때문에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유럽의 지역에 가면 대부분의 곳이 그렇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 때도 베를린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면 그 집집마다 냄비가 하얗게 박혀져 있고 수도꼭지가 하얗게 낀 것을 제가 늘 보며 살았는데, 제가 살던 드레스덴만 해도 비교적 석회가 없는, 물이 좀 깨끗한 편이어서 그만큼의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사는 드레스덴에 있는 제 둘째 기숙사에 가니까 거기는 비교적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한국 정말 물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칼크라고 하는데 이 석회를 제거할 그 고민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곰팡이가 서고 곰팡이가 끼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석회 때문에 고생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머리를 감으면 그냥 머리가 부들부들한 것 같고, 독일 가서 머리를 감으면 좋은 샴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빳빳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야, 한국 정말 물 좋다. 보통 한국에서 광고할 때 그냥 수돗물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과 비교해 보면 정말 그래도 될 것 같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또 오래 살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외국에서 맛보는 음식이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새로운 체험이기도 하니까 음식점을 막 찾아가서 그 나라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찾는 게 있어요. 컵라면을 찾든지 라면을 찾든지 김치를 찾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꼽을 쳐둔 그러한 그 볶음 고추장,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든 밥을 해서 비벼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치고 기력이 쇠진된 것 같은 그런 때에 한국의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이런 것들을 맛보면 말 그대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이렇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띄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 음식을 발견해서 먹으면 눈이 번쩍 띄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 적이 있어요. 한 20일 정도 매일 걸어서 이동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데, 짐을 많이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음식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면 몇 봉지, 그리고 된장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데 보통 초기에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갔어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서 우리가 묵게 되는데, 그 숙소에서 묵을 때 그냥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공동 부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공동 부엌이 있는 숙소에 찾아야지만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저도 막 다리도 허벅지도 막 아프고 제 안에도 감기 기운이 막 잔뜩 들어가고, 왜냐하면 계속 눈비를 맞으면서 걸었거든요. 20일 동안 걷는 동안 하루밖에는
우비를 안 입은 날이 없었어요. 계속 우비를 입고 거래될 정도로 비에 쫄딱 젖어서 매일매일 걷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야 이러다가 이거 20일 동안 산티아고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동부엌이 있는 그 알베르게를 구해서 하루 묵으면서 근처에 슈퍼마켓에 가면 스페인은 빠에야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쌀을 팔아요. 쌀을 사다가 또 스페인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해물 통조림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조개 통조림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걸 사다가 된장을 조금 풀어서 밥을 해서 냄비밥을 해서 딱 먹었는데 와 모든 피곤과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기운차게 걸을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마치 보약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했던 또 맛있게 여겨졌던 그 음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또 한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할 때가 많죠. 전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오면 꼭 누군가 뭘 사주겠다 그러면 짜장면 좀 사주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간단한 음식이라고 별로 잘 안 사줘요. 전부 좀 좋은 음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기는 싫어요. 우리는 실컷 먹었어요. 뭐 파스타 뭐 스파게티 이런 거 싫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실컷 먹었어요. 그냥 짜장면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4개월이 됐더라고요. 2년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짜장면을 그렇게 즐겨 먹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박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씩 웃으면서 아닌데 지금도 즐겨 먹는데 이러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즐겨 먹지 않는 그런 때가 됐죠. 제가 대전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침신대에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1박 2일을 묵는데 6끼를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6끼를 해결하려면 혼자 어디 가선가 뭘 먹어야 되면 가장 쉬운 게 중국 음식이잖아요. 근데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찾아요. 그래도 이틀 중에 한 번은 중국 음식을 가기는 하는데 혼자 뭘 먹기가 힘든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야 이렇게 귀했던 음식, 내가 외국에 살 때는 정말 소중했던 음식, 정말 좋아했던 음식인데 이제 일상이 되니까 이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초기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바다가 딱 갈라져서 막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 가운데로도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사라졌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애국 군대의 뒤쫓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아마 그때는 막 이동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뭔가 흘리는 것도 모르고 입에 뭘 먹는다고 해도 코에 들어가는지 귀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아마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안정을 찾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이 지파별로 군사로 소집돼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진영을 갖추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라고 부르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진영을 갖추는 시기, 아마 이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진영을 갖추느라고 아마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영을 갖추어서 진격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이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 우리가 목표하고 있던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이동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을 때 곧바로 산만했던 진영을 제대로 갖추느라 여념이 없었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광야의 길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가 광야구나.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원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때는 본격적으로 야 앞으로 가자 진군 앞으로 하면서 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힘을 맞추어서 마음을 맞춰서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기에 원망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큰 변화가 없었던 애굽의 땅, 늘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의 현장으로 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밥을 요기를 하고 또 잠을 잤던 변화가 없었던 이런 애굽의 땅에 비해서 광야의 길은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여행을 떠나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갔다 집에 오면 늘 하는 말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시 집이 최고야. 아무리 좋았던 여행지를 갔다 오더라도 내 집만큼 편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집이 아닌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광야길을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영 끄트머리에서부터 불이 나게 하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불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야,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나 했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4절부터 또 다른 불평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인종이 뭔가 불평을 말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껴서 함께 이스라엘 사람화 돼서 그들도 할례를 받고 예를 들면 할례를 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살았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좀 여기서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자기가 옛날에 익숙했던 것들을 좀 내어놓으면서 이런 게 왜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정해진 고기 정한 고기 말고는 사실은 다른 걸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야채나 채소도 많이 먹었고 정해진 고기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금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척박한 광야길을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힘드니까 이것저것 불평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야 그러지 마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냐 아냐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마치 산티아고 길을 가면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김치를 먹게 하랴. 우리에게 누가 라면을 줄 것인가. 산티아고 길 갈 때 중간에 슈퍼마켓에서 라면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에 엉뚱한 곳에서 라면 파는 데가 있어요. 한국 음식도 팔고 김치도 통조림으로 팔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정말 텐트처럼 쳐놓은 어떤 그냥 야외에 있는 그런 곳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냥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거기서 라면을 팔아서 저희는 마치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혈안이 되어서 컵라면을 거기 사서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마 그들이 양떼와 또 소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먹을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없거든요. 어른들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보통 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걸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때를 생각합니다.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매일매일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둘째 달 15일이면 2달하고 한 반 정도 지났잖아요. 3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불평에 하나님께서 납득하셨어요. 그렇지, 먹을 게 필요하겠지. 의식주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 먹을 만큼 딱 먹을 정도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둔 것 이상으로 거두면 남아있으면 그냥 썩고 벌레 먹게 만드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주어서 안식일 날은 줍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자,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이동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생긴 이후에 드디어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만이 뭐냐면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이게 뭐지? 이름을 몰라. 근데 만이라는 말이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데서 이 만나라는 말이 되었어요. 만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시일 거예요. 7절에 나오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진주같이 하얀스러움한데 가시가 뭔가? 여러분 국어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가시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는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 가드라는 말이에요. 가드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이 번역하면서 가세 씨다. 가드라는 식물의 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즘은 한국 사람도 즐겨 먹는 고수입니다. 고수의 씨앗이에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마치 이 정도의 모양으로 생긴 게 이게 고수의 씨앗이거든요. 저렇게 생겼지만 색깔은 하얀색으로 된 것이 아침마다 쭉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걷어서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과자처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독일빵 같이 먹었잖아요. 맛있었죠. 지난주에 못 온 주의자매는 못 먹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못 드셨고. 독일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빵을 주로 먹어요. 독일 사람들은 저녁에도 그 빵을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동안 그걸 못 먹으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독일 가서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또 싸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독일에서 직접 온 진짜 독일빵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먹었었죠. 근데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밥이 질리신 분 있어요? 혹시 밥이 질려서 난 밥 못 먹겠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밥이 먹고 싶어서 그렇지, 뭐 우리가 보통 하얀 쌀밥에 김치 딱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의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내려준 것이 만나라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했죠. 여기 보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음식,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조리가 가능한 그런 음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런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내렸어.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우리 가운데 제공돼. 야, 이런 놀라운 일이 대박.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량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뼈만 남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매일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거리를 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실 돌아보면 그런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제공해 주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은혜이며 축복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해가 안 뜨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는 독일에 살면서 기상청에서 나중에 나온 결과인데 100일 동안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가 안 떴다는 게 아니라 구름이 껴서 맑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겨울에 계속 찌뿌듯하게 구름이 낮게 깔려있고 늘 우중충하고 이런 계절을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기상청에서 나오더라고요. 100일 동안 안 떴대요. 저는 그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럼 겨울에 독일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압 때문에 힘들고 커피 안 마시면 몸이 피곤해지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일 동안 아니면 하다못해 열흘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해가 안 뜬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해가 쨍쨍 나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그런 곳에서 살았다니까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어때요? 좋은 분들이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 감사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공간을 갖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당을 뭐 월세를 얻거나 뭐 이런 거는 뒤로 하거든요. 다 모든 우선순위 뒤쪽이에요. 카페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잖아요. 에어컨 나오죠, 난방 나오죠, 마이크 시스템 다 돼 있죠. 이런 데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타라도 못 쳤으면 얼마나 예배가 썰렁했을까요? 근데 제가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것, 요나마라도 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연이가 피아노를 또 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싱어가 함께 노래해주고 여러분이 우렁찬 소리로 함께 노래해주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2가정, 우리가 다음 주에 창립 2주년인데 창립 2주년이 되기 전에 2가정을 벌써 후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보육원을 나와서 이제는 곧 자립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 한 명씩을 매년 이제 후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후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2 아들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잘 독립해서 신앙 아래서 견고하게 서 있고 또 사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견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해요. 하나님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 둔 자녀들도 많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좋은 아내를 주신 것도. 여러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샌드위치 싸느라고 그냥 안 줘도 되는데 뭘 그렇게 애써서 샌드위치를 싸냐, 그런데 뭐 파는 샌드위치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막 포장하고 만들고 하는데 저렇게 애쓰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샌드위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얻어 살고 그때그때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원고를 쓰게 하시든지 학교 강의를 나가게 하시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마다 채워주세요.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햇빛을 쬐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내 삶의 일상을 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편한 것,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왜 안 되냐라고 걱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갓난아기가 온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 갓난아기가 계속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 아기가 막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한 분들은 막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만나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일상이 되어 매일 누리게 되면 이제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제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잘 듣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 분이셔서, 이북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북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관심이 가져져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한국에 와서 이게 탈북하는 과정과 또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 그것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속하거든요.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정말 잘 갖춰준 나라예요. 제가 독일 살다 왔는데 한국이 훨씬 더 첨단 사회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아주 위쪽으로 확
수직 상승을 한 거거든요. 공항을 보아도 놀라고 매일매일 쌀밥 먹는 것에 놀라고, 처음에 임대 아파트를 나라에서 주는데 12평 받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 한 18평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넓은 집을 줘서 놀랬대요. 물론 지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집이 넓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온갖 것들이 밖에 나가서 무조건 살 수 있고, 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아르바이트 한 만큼 시급을 주고 월급을 준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조그만 돈이라도 너무나 감격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 아파트가 좁아 보이고, 매일 먹는 쌀밥보다는 다른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자동차도 좀 좋은 걸 타기를 원하고, 직장도 좀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건데, 우리가 옛날에 지금 자기의 가족들 떨어져 있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잘못됐어 라면서 스스로 또 자아비평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때 그것이 불평이 되기 시작해요. 혹시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또 앞뒤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하죠? 예. 처음엔 그렇게 감사했다가 결혼해서 감사한데 조금 살다 보면 이것저것 뭐 불필요한 게 생기니까 싸우고, 나중에는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이건 너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아내와 또 남편, 내게 주신 성도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살 때는 마치 종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가 실증이 나고 새로운 음식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때는 채소를 마음껏 물론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소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수해야 할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그런 부분들조차도 불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솔직히 불편스럽고 힘든 여정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기 타령을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해도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만나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제공해 주는 그 식량, 그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향해서 이제는 싫다, 이것은 하찮은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배가 부른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광야길에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매일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은혜를 어쩌다 한번 주시면 은혜예요.
산티아고 길 가다가 어쩌다 뭐 라면 먹으면, 김치찌개 먹으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일 주는데, 그것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찮고 싫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면 그는 배은망덕 아닙니까? 근데 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이 은혜를 그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여전히 은혜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건 자꾸 그 다음부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요. 하나님 감사한데 거기다 이것도 더 주시고 저것도 더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징징대는 것은 삼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구나, 상황이구나. 그럼 이건 견뎌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원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힘겨운 그런 광야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광야길일 뿐이지 정착지도 안주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광야길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감수하면서 그 여정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유학 온 학생들이 겨울 지내는 걸 그렇게 힘들어요. 아까처럼 우중충하고 늘 찌뿌듯하고 해도 안 나고 으스스하고 습도 많고 힘들어해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일의 겨울을 즐겨라. 한국 돌아가면 이런 날씨 못 본다. 커피를 즐기면서 우중충한,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세요? 모차르트 얘기를 쓴 아마데우스 영화 첫 장면이 어떤 거냐면, 마차가 막 그 어두운 골목길을 달려가요. 중세의 그 유럽길을. 그러면서 레퀴엠이라는 음악이 확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안 드시나요? 그 안에 그 우중충한 것을 영화로 볼 때는 저런 것도 있구나, 굉장히 고풍스럽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커피를 즐기면서 와,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나오는 이 우중충한 날씨가 이거구나, 즐길 수 있잖아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광야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지친 이 상황을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을 가려야 합니다. 이 길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을요, 마치 내가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우리에게 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견디는 능력이에요.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에요. 배고파도 견뎌요. 괜찮아요. 풍부한데도 내가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견뎌요. 내가 어려워도 견디고 좋아도 견뎌요. 이게 견디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자꾸 착각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깨트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광야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광야의 척박함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야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길이라고 생각되는 이것들을 이겨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거리로 남아있는, 나를 괴롭히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견디라고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독일어로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잠깐 드려볼까요? 잠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종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나가며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길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족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일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